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아침에 이 교회로 오다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주 재미있는 대화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제 주차장으로 내려가려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하고 엄마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가 아마 수련회를 가든지 아니면 뭐 기숙학원을 들어가든지 하여튼 며칠 집을 떠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배낭을 큰 걸 메고 있었는데 배낭이 이제 꽉 차 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잔뜩 긴장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오면서 계속 애한테 물어요. 야, 이거 챙겼어? 저거 챙겼어? 이러면서 계속 묻는데 딱 이 사춘기 남자애 아닙니까?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니까 심드렁하게 대답을 합니다. 계속 이제 이러고 엄마는 막 긴장해. 이거 챙겼냐, 저거 챙겼냐 계속 묻다가 이제 1층이 거의 다 이제 딱 됐는데 이 엄마가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거예요. 야, 꼭 챙겨야 할 거 뭐 있어? 이렇게 이제 엄마가 잔뜩 긴장해가지고 혹시라도 빼먹을까봐 꼭 챙겨야 할 거 뭐 있어? 이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정신 이러더라고요. 그 뒤에서 이제 빵 혼자 터졌는데 이 엄마도 이제 그제서야 긴장이 풀려가지고 야, 정신 말고 이러면서 이제 웃으면서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흔한 모자간의 대화였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재밌다고 이제 막 웃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남자아이가 한 말이 참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뭔가 막 바쁘게 무엇인가 하다가 정신줄 놓는 경우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엄마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2023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올 한 해를 또 보내야 하는데 이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을 꼭 챙겨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바쁘게 살다가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엄마처럼 그냥 정신 말고 이러면서 믿음 말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꼭 챙기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챙겨야 할 것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라는 말씀을 나누면서 복음이라는 게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죠.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게 무엇인지 알면 믿음 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겠지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걸 챙기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챙기는 게 믿음 생활이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의와 평강은 우리의 내재적으로 오는 것이요. 희락,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외재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기쁨을 챙겨야 하고 가정에서도 기쁨을 챙겨야 하고 일터에서도 기쁨을 챙겨야 돼요. 이 기쁨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인데 이 짧은 서신서 안에 기쁨이라는 개념이 16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리고 이 기쁨과 함께 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가 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반복되는 표현이 다 나오죠. 주 안에서라는 표현과 기뻐하라라는 표현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 빌립보서의 중요한 주제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복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나 또 교회사에 있어서나 우리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 이 소아시아라는 지역에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전도를 할 생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으로 2차 선교 여행을 딱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행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원래 이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돕는 분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또 가려는 방향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이 소아시아 전역을 다녔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세요. 글자가 작아서 지역명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오른쪽 끝에 있는 그 빨간 글씨 하나 나와 있는 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죠. 여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항상 출발을 해요. 이 녹색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지역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유대인들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면서 녹색 지역에 가서 1차 선교 여행 교회들을 이제 한번 다 훑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 위쪽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 쪽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성령이 계속 막으시는 겁니다. 갈라디아도 못 가고 부르기아도 못 가고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속 앞으로 가는 거죠. 이 뒤쪽은 이제 이미 한 대니까. 계속 앞쪽으로 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바다를 만나요. 바다. 그 바다를 딱 만나는데 그 지역이 바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딱 가니까 이제 바다니까 더 이상 뭐 갈 곳도 없는 거예요. 위로도 못 가고 아래로도 못 가고 앞은 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크게 성공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2차 선교여행도 큰 기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이것저것 다 막혀버린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드로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때 환상이 나타납니다. 이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이 위쪽에 있는 빨간 동그라미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났어요. 그게 9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환상에 대해서 우리 몇 해 전에 사도행전 말씀 한번 함께 나눈 적 있죠. 여기서 그때 이 드로아에서 어떤 환상 봤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드로아에서 이리로 들어와 하는 환상을 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드로아에서 들어와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니까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마게도냐로 바로 이 유럽 지역으로 떠나려고 힘을 썼대요. 그렇게 힘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10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인정함이로라. 뭘 인정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 마게도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어요. 이것을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했습니다. 원래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강조했던 사람인데 유대인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면 할례 받지 않은 디모데가 같이 가면 좀 선교에 방해가 될까 봐 이 디모데에게 할례까지 행했어요. 오직 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한 건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다 막히고 나서 이제 이 바울이 깨닫게 된 게 마게도냐 지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즉시 순종해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애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 이거 당연하죠. 그렇죠? 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든지 성공이든지 실패든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패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체하지 않고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거죠. 드디어 이제 유럽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성이 빌립보예요. 16장 12절에 보면 빌립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마게도냐가 유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소아시아 중동 지방이죠. 이 소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교통의 요지가 빌립보예요. 지금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이제 유럽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 첫 성 빌립보가 유럽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나서 이제 이후로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고 아테네죠. 아덴에 가서 선교를 하고 또 고린도 지역까지 가서 선교를 합니다. 이 모든 선교의 길의 출발점이 바로 이 빌립보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로마의 식민지라고 소개를 하죠. 이 시대는 로마에게 지배당하는 이 전 세계가 로마의 권력 아래 있었던 그런 세계입니다.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이에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다라는 말씀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전 세계로 복음이 들어갈 길이 열렸다 이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할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은 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중동 지방이에요. 사도 바울의 비전은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해서 이 유대인 교회를 세워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죠? 하나님의 비전은 그 중동 지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로 복음이 전달되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사명을 주기 위해서 또 때로는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막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도 바울처럼 북쪽도 막히고 남쪽도 막히고 가다 보니 바다를 만나서 이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까지 다 막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어디를 봐야 하죠? 하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계획을 하고 출발을 할 때 하나님이 이 비전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사방 다 막히고 나서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도 바울의 생각보다 높았고 하나님의 길은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길보다 훨씬 더 광대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막으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하나님이 바울의 사역을 막은 것 같아 보였는데 그때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던 유일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가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길이 내가 계획한 길보다 더 넓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그 하나님의 뜻과 길을 인정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신 광대하고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이 모든 서신서들은 다 인사로 시작을 하는데 빌립보서도 역시 인사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시작이 다른 서신서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 여러 가지 서신서들이 나오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이 말씀이 계속 나오죠.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이 계속 서신서들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사도된 바울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합니다. 왜 이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씀을 하냐면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사도적인 권위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한테는 사도됨 이 이야기를 안 해요. 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하고 아주 친밀하다는 거죠.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에 대해서 한 번도 시비를 건 적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자기를 소개를 하는데 이 사도적인 권위를 소개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걸 소개하고 있어요. 자신이 뭐라고요? 예수의 종, 내가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뭡니까? 이 종이 이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노예입니다. 노예. 로마 시대를 다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노예들이 나오죠. 그 시대의 노예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존재입니까? 이 노예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주인에게 소속이 되어서 철저한 주인의 소유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노예입니다. 근데 지금 자신을 내가 예수의 노예다, 내가 예수의 종이다, 내가 주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이 그렇게 막 피부로 와닿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 여러분 보통 누구 생각합니까? 목사님이나 이분이 목사거나 아니면 선교사님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의 종이다 이 말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종님 이런 표현까지 쓰는데 종한테 님 붙이는 건 되게 이상하죠. 어쨌든 주의 종 이런 표현들을 별로 이상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 바울의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누군가의 종이다라는 표현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표현이에요. 좋지 않은 표현입니다. 누구네 집 노예야, 누구네 집 종이야 이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예수의 노예다라고 자랑스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노예야, 나는 예수에게 철저하게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한참 사랑에 빠진 커플들이 그렇죠. 한참 사랑에 빠지면 서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합니다. 서로를 섬겨주길 원해요. 예전에 이제 친구 목사님이 자기 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딸이 중학교 때예요. 이 딸이 중학생 때인데 절대 집에서 주방 가까이 가지도 않는 애. 절대. 자기가 먹는 그 물컵도 씻지 않는 애인데 어느 날 남친이 생겨가지고는 발렌타인데이 때 이 남친 초콜릿 해준다고 주방을 발칵 뒤집어 놨더래요. 그리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남친 도시락 싸준다고 유튜브로 막 요리 영상을 보면서 거기서 막 요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더래요. 아빠가 그걸 보면서 조금 이제 서운함도 있고 저런 게 다 있냐 이런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사랑에 빠지면 섬기고 싶은 겁니다. 사랑에 빠지면 섬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새는 잘하는 말은 아니지만 옛날 드라마 있잖아요. 옛날 미워도 다시 한번 같은 그런 드라마들. 그런 드라마들을 보면 남자가 여자한테 하는 말이 있죠. 내가 널 위해서 뭘 따다 준다고? 해도 달도 별도 다 따줄게 이런 말 하잖아요. 해도 따주고 달도 따주고 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의 종이 될게 이런 말이에요. 네가 원하는 건 내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게 내가 너의 종이 될게. 내가 너의 삶의 자리를 한 자리 차지하고 너의 종이 될게. 너의 속해 있을게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종이 되고 싶어지는 게 이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 편지의 발신인으로 소개하는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안에 완전히 속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죠. 그럼 성도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이 수신인, 이 성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소개하죠.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인데 그 앞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성도들은 빌립보라는 성에서 살고 있는데 진짜 소속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빌립보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물고기는 어디 살죠?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삽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사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 있어야 사는 겁니다.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일에만 예수 안에 있고 교회 와서만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었던 것 같은데 세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예수 밖으로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예수 안에 있었는데 가정으로 돌아가면 예수 밖으로 나가요. 직장에 나가면 일터로 가면 예수 바깥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 어항이 몇 개 있는데 어항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항 청소할 때 보면 가끔 티 나가요. 얘네들을 내가 발견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며칠 지나서 멸치로 발견이 됩니다. 빼짝 말라 죽어요. 나가서 막 활짝활짝 튀는 거 다시 주워다가 물속에 넣어야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비늘이 뜯어지고 병들어서 나중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야 할 성도들이 주일에만 겨우 예수 안에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영적으로 병드는 거죠. 영적 동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빗장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항상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정말 주일에만 와서 겨우 예수 안에 있어서 겨우겨우 이 영적 생명력을 이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여서 영적 생기가 넘치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울 서신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모든 서신서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는 단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이 말씀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다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뿐 아니라 일반 서신,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이서,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이끌어갈 제사장을 세우죠. 그게 아론입니다. 이 아론 제사장을 세운 후에 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해 하고 축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받아야 할 축복이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민수기 6장 23절부터 나오는데,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 말씀이 나오죠. 자, 딱 두 개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 베푸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반드시, 이 성도가 반드시 받고 누려야 할 축복이 은혜와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게 은혜죠. 일방적으로 받는 게 은혜입니다. 그럼 평강은 뭘까요? 평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이제 하나의 짝꿍이 되는 거죠. 이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항상 받고 누리는 겁니다.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레네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롬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이 평화, 복지, 번영, 행복, 평안, 평강 아주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 이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광범위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안이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있고, 물질과의 관계에서도 평안이 있고, 하여튼 모든 관계에서 평안한 것, 이게 이 평강의 복입니다. 이 평강의 복이라는 것은 아주 귀한, 정말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굉장히 중요한 귀한 복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은혜와 평강에 대한 말씀이 다 있다라고 했는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박해를 받던 시대, 굉장히 박해를 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때, 우리가 막 되게 어려울 때 은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주 어려울 때 예배 드리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평강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막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마음까지 막 평안하고 평강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것이요. 더군다나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보다 평강을 누리기 어려운 사도 바울이 지금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야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게 처해져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됐을 때, 그렇죠? 내가 막 어려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됐을 때, 아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전히 어렵고 더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평강을 찾는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제 나오겠지만 어쩌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꼭 축복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가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있다에 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다. 이게 원래 사실 원어 그대로의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에게 야 너희들 은혜와 평강을 좀 누려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에게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미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믿죠. 우리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도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분명히 지금 끄떡거리고 아멘도 하셨고 했는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끄떡거리고 아멘도 하는데 실제 현장 속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이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은혜와 평강 앞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어디서 온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오는 겁니다. 이 방향을 잘 알아야 하는데, 사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은혜와 평강이 오면 이쪽을 봐야 은혜와 평강을 내가 누릴 것 아닙니까? 근데 이쪽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어디 있지? 이러고 있으니까 은혜와 평강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쪽이 어디입니까? 이쪽이 세상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찾고 누려야 하는데, 자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만 찾고 누리려고 하니까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신앙이 약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보다는 세상에서 오는 은혜와 평강을 찾아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서 점점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이요.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질적인 큰 어려움이 처해 있습니다. 가정에서 큰 돈이 필요해요. 이 돈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돈 때문에 정말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돈을 구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전화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요, 성도님. 그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평안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전화를 받은 그분이 갑자기 막 맞아, 예수님의 십자가 이러면서 막 평안이 막 찾아오고 평강해지고 막 그럽니까? 아니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목사님 속 편한 소리 하시네 이럴까요? 후자의 가능성이 크죠.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했다고 갑자기 막 평안해질 사람은 사실 100에 하나 나오기도 힘듭니다. 언제 평안해질까요? 갑자기 옆집에서 누가 찾아와서 그만한 돈을 딱 가지고 와서 일단 이 돈으로 해결해. 그러면 어때요? 갑자기 평화가 막 찾아오고 평강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어디서 찾아오는 평강입니까? 세상에서 찾아오는 평강. 그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강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는 가짜 은혜와 가짜 평강이에요. 근데 이 가짜만 자꾸 찾아다니다 보니까 진짜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찾고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 진짜 은혜와 평강을 아는 건 아니죠.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있죠.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진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우리를 불편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는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가져야 내가 평강해지거든요. 이 세상의 것을 하나라도 더 쥐어야 내가 참 은혜롭고 평강을 누리는데 예수님은 자꾸 세상의 것 내려놔. 너 자꾸 포기해. 너 희생해야 돼. 너 양보해야 돼. 네가 바보가 돼야 돼. 자꾸 그렇게 말씀하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거 놓으면 나 평강 잃어버릴 것 같은데 자꾸 그걸 내려놓으라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세상의 평강을 포기하라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세상의 평강을 내려놔야 진짜 평강, 영원한 평강을 우리가 줄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야 진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염려하게 합니다. 근심하게 해요. 자꾸 은혜와 평강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들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정말 마약처럼 가짜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평강을 잃어버릴 때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은혜와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로 들어갈 때 그때 참된 은혜와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한 주 지났습니다. 한 주 지났어요. 한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순탄하게 좋은 길로만 가게 될지 또 막히는 길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와 가정, 일터 어디에 거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참된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